퀴어대라는 것은 목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이 야외 그 퀴어 공연 노출 행사를 시작한 지가 해외는 수십 년이 됐고요. 지금 해마다 이 시즌이 되면 주요 기독교 선진국들에서 수도들에서 또 주요 도시들에서 이런 동성애 또 성전환 정당화하는 이 퍼레이드가 벌어지지 않는 도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아설 수 있는 교회들이 다 무력해졌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성전환을 문화적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용인하도록 사실은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또 동성애 성전환을 막아서는 표현들을 다 차별로 모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성공하는 수단으로 퀴어대가 사용됐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3만 불 정도 되는 소득 가진 나라에서 이 도심에서 벌어지는 퀴어 행사를 반대하는 교회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같은 날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여는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뿐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오랜 기간 2015년부터 제기됐는데 비슷비슷한 숫자가 나오다가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성도님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2년 쉬었다가 저쪽도 작심하고 최대한 인원 동원을 하려고 했고, 우리 교회도 최대한 인원을 동원해서 딱 숫자가 맞붙었는데 사진 보셨죠? 저쪽이 최대한 카운트해야 10,000명 전후, 그리고 우리는 거의 지하철에서 못 올라오신 분들까지 해서 거의 10만 명이 왔습니다. 이 서울의 퀴어 행사가 이렇게 1대10 정도로 되자 대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지방의 퀴어 행사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퀴어 행사를 연 쪽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열면 열수록 지금 국민들과 성도들이 나와서 더 많이 반대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거 효과가 있나? 특히 이제 해외 대회는 노출을 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출 심하게 한 사진을 다 찍어서 국민들에게 알렸더니 국민들이 더 나와요. 막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조금 자꾸 가립니다. 세계 퀴어 축제대회에서 제일 꽁꽁 싸매고 나오는 편이에요. 꽁꽁 싸매고 나와도 상당히 노출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또 더 흥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쪽은 숫자가 잘 늘지 않고 한국은 교회가 깨어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공연 음란 행사를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니까 지금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퀴어를 막아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유일한 나라, 우리나라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회 막아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최성원 목사님이 차별금지법 반대 설교도 자주 해 주셨고, 특별히 얼마 전에 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되게 성경을 가지고 풀어주시는데, 우리 최 목사님은 부목사님들하고 다 법조문을 다 읽으시고 여러분에게 그 의미를 잘 설명하시고 또 국회에서도 잘 설명을 해주셔서 야, 정말 훌륭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이유에 대해서 좀 이미 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듣고 거기에 조금만 더 첫 번째 우리가 왜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기억해서, 왜 이걸 잘 기억해야 되냐? 반대하는 것을 이해 못하는 교회 안의 사람들도 있고 또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반대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설명해 줘야 국민들도 깨어나고 성도들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포괄로 되어 있고 개별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반대하는 건 포괄입니다. 이 포괄을 해버리면 그 안에 악한 것이 섞여 들어가요. 특히 두 가지의 차별금지 사유가 넣기 위해서 포괄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개 이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막 데리고 들어와요. 이미 차별금지법 개별적으로 제정된 것까지 싹 갖고 들어옵니다. 장애인이며 남녀며 이런 것들을. 근데 왜 들어오냐? 그 정상적인 차별금지와 지금 이상한 차별금지 사유를 섞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이상한 차별금지 사유가 우리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신 두 가지입니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법조문 읽으셨죠? 성적 지향 안에 동성애, 양성애가 들어가고, 젠더 정체성, 성별 정체성 안에 자기의 의지로 성을 바꾸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라라고, 성전환자, 동성애자도 사람이니까 차별하지 마라라는 큰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차별을 복음에 기해서 반대합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은 이미 배우셨습니다. 로마서도 유대인 헬라인 차별이 없다. 그리고 자유인종 차별이 없다. 골로새서에 있고, 형제 차별하지 마라.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금하는 차별 금지는 사람 차별 금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차별 금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 성전환자, 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만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반대하거나 정죄하는 건 반대합니다. 근데 이 법은 사람 차별을 반대한다라고 법조문에는 돼 있고, 근데 실제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차별금지 사유로 이렇게 들어가면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고통 주는 걸 차별로 본다는 교묘한 논리로 뭐를 차별로 보냐? 동성성행위라는 인간의 행동을 반대하는 거, 그리고 성전환 행위를 우리가 성경 가치관 가지고 반대하는 거, 그 반대한다는 걸 부정관념 표시라고 그래요. 행위 반대는 차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행위 반대는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행위 반대는 행위가 옳다 그르다, 이거를 말씀에 기해서 분별하도록 하는 분별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이 사람을 차별을 반대한다라는 복음을 내세워서 실제로는 복음적인 분별을 반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동성애와 성전환을 반대하는 죄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과 동성애와 성전환이 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실을 말할 자유를 이렇게 차별로 몰아요. 그래서 이 법 실체는 분별금지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별금지법. 왜 반대해요? 그러면 분별을 막는다니까요. 분별을 막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 성경의 동성애를 금하는 말씀과 성전환과 남녀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별을 바꾸기로 하는 이거를 말씀에 의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동성애와 성전환에 관한 전도금지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 분별 자체를 반대하면 헌법에 있는 4가지 자유를 박탈합니다. 여러분, 이 법은 4가지 자유를 박탈한다, 그래서 막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자유가 뭐냐면 신앙을 이유로 반대할 자유를 신앙의 자유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신앙의 자유. 우리 신앙의 자유를 뺐습니다. 동성애 반대를 할. 그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신앙 없는 사람은요? 그들의 이성과 양심에 기해서 동성애를 비정상이다, 그리고 남녀가 혼인 것만 정상이다, 요렇게 예만 표현해도 차별로 몰려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뺏기냐? 양심에 기해서 자유로이 말할 자유를 뺐습니다. 이걸 양심의 자유 박탈이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양심의 자유. 그리고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유해한 사실을 진실 그대로 전할 자유, 이거를 학자들이 양심껏 진실을 전할 자유를 학문의 자유라고 그래요. 따라해 볼까요? 학문의 자유.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려야죠. 그럼 국민들에게 언론을 통제해서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한 윤리적 비판과 과학적 비판과 여러 가지 유해성에 대한 걸 어느 언론을 싹 차단해 버려요. 그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론의 자유. 이 네 가지 자유가 박탈된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동성애 독재, 성전환 독재. 학문 용어는 동성애 성전환 전체주의가 돼서 우리의 자유를 뺏기니까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훨씬 선명합니다. 뭐 법조문에는 자유 뺏는 얘기가 없는데요. 법조문은 잘 없죠. 법조문에 요 얘기가 자유를 뺏는 메커니즘입니다. 어떤 거냐면 부정관념 표시에서 정신적 고통 주면 차별이다. 여러분, 정신적 고통 주면 모욕하고 명예훼손해서 정신적 고통을 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진리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나와 생각이 다른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생각이 다른 과정에서 생기는 정신적 고통은 금지시켜야 돼요? 허용해야 돼요? 이거는 사상의 자유와 학문 연구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보장해야 할 고통이에요. 이 정도는 고통이라고 하기 어렵고 그냥 정신적 불편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면서 생기는 정신적 불편함과 고통은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는 것을 법률 용어로 수인한다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수인한다. 가치관은 서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죠. 서로 가치관 다르게 얘기했다고 처벌하고 막 배상 책임하면 돼요? 민주국가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보기엔 이 정신적 고통 금지론을 여러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고통은 우리 주님이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수단으로 쓰십니다. 우리 주님은 죄악에 쩔어서 거짓을 옳다고 믿고 사는 사람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해서 깨닫게 해서 그동안 살아온 것이 정말 뼈아프게 후회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진리 선포가 날카로운 성령의 검이 돼서 영과 혼, 생각과 판단을 찌르고 쪼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고통을 줘서 사람을 구원합니다. 고통을 일체 주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동성애와 음란과 성전환에 지금 오해돼서 습관화돼서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나요? 이것은 정신적 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구원을 금지시키는 아주 교활한 논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위축되지 말고 진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 정신적 고통은 서로 참아야죠. 그 정도 정신적 고통 준다고 다 말도 못하게 하면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저로 얘기하죠.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당신 때문에 나도 정신적 고통 받았는데 당신 상대로 손해배상해도 돼요? 그냥 서로 가치관을 자유롭게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정신적 고통론에 미혹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성전환에 대해서 반대도 못하게 하는 독재와 전체주의가 시행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차별금지법은 이 발언을 금지하는, 이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영역이 가장 심각한 영역이 교육입니다. 경제 분야도 그렇고 그리고 이 지금 고용 영역도 그렇고 공공 영역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게 우리 앞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동성애와 성전환과 또 조기 성행위라고 유치원부터 성행위 붙이기는 행위가 있어요. 조기 성행위와 낙태를 윤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해로운 내용을 전혀 못 들고 자라요. 좋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자라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몸에 이 악하고 위험한 행동을 실험하게 되면서 이게 동성애와 성전환이 이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마약처럼 한 번 경험하면 끊을 수 없는 악마적인 쾌락이 동반하기 때문에 일체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아이들의 육체와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에요.
건강한 가정 파괴되고 사회국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자유를 지키는 걸 떠나서 이 자유가 봉쇄되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동성애와 성전환과 조기 성행위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잘못된 가르침과 교육 때문에 정신과 육체가 굉장히 해로운 이 행위가 급격히 사회에 만연돼서 개인과 가정과 국가 사회가 아주 해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팎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자유를 지킵시다.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서 우리 건강한 사회와 국가 그리고 가정 만들어서 우리 악한 이 법으로부터 우리 미래 세대를 지켜내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람들도 이걸 왜 막아야 하는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하나 되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과도 연대해서 이 악한 차별금지법 꼭 막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영적인 이유도 해줘야 됩니다. 특히 교회 분들은 이거 그냥 정치 문제 아니에요. 사회 문제. 그래서 우리 교회에 너무 이렇게 정치적이고 사회 문제는 조금 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률이고 또 조례이고 교육이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사회 참여 문제나 정치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아이들이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동성애와 성전환 음란 행위가 옳다고 해서 지금 서구에 이 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특히 학생들 사회에서 동성애, 성전환이 확 확산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렸을 때부터의 무분별한 성행위가 확산되고 원치 않는 임신이 나오고 다음에 낙태가 불가피하게 더 많이 늘어나는 아주 끔찍한 사회가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동성애와 성전환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하면 고린도 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없는 유형의 음행과 동성애를 의미하는 남색과 탐색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게 아니고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그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다시 거듭난 후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된 너희가 성령의 전으로 이 음행으로 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동성애와 성전환 옳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행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갈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못 가면 어디 가는지에 대한 설교가 요즘 많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전부 유물론이 지배하고 자연주의가 지배하면서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통스러우면 자살을 생각하고 뭐 죽으면 영혼이 없어지기까지 더 하겠어 라고 하는 영혼 소멸설의 영혼관을 가집니다. 여러분,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혼은 악한 영혼이든 구원받은 영혼이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든 영원히 살아요. 영원히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이냐, 두 곳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은 딱 하나, 지옥뿐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두운 불꽃에 불이 소금 치듯 하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악인이 거기서 영원히 심판받는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옥의 실지함과 지금 이렇게 음란 옳다고 하고 계속 자기 몸에 실어나면 아무리 다른 거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차별금지법 이거 못 막으면 우리 아이들 계속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졸업하도록 동성애, 성전환, 조기 성행위 옳다고 배우는 학교에서 성경과 다른 성습관 가져가지고 계속 일평생 살다가
우리 육신의 옷 벗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을 주목했다면, 끊었어야 할 동성애와 성전을 끊지 못하고 가면 우리 아이들 저 끔찍한 지옥에 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은 우리의 분별력 약한 미래 아이들을 정말 지옥으로 행진하게 할 수 있는 무서운 법입니다.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도 될까요?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한 비윤리적인 사회 약법을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미래 세대를 절대 지옥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는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또 기어 축제 막는 운동에 적극 기도하며 헌신하며 참여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해외는 이 법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해외의 주요 선진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오직 대한민국만 2006년부터 제기되는 차별금지법을 무려 17년간 흔들림 없이 막아서고 있는 주요 선진국 중에 유일한 나라가 오직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전라도나 경상도나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정치색과 지방색을 초월해서 이 법은 성경에 어긋나고 복음에 어긋나는 이런 악한 법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 있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 차별금지법 막는 운동 앞에서 정치 소견이나 지역색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 미래 세대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라가 건강해지도록 한다는 애국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끝까지 연합해서 이 법을 꼭 막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한국교회가 분열 없이 반대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신앙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온전히 가감 없이 믿는 복음주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지금 해외 신학엔 성경을 가감없이 전부 진리로 믿는, 우리처럼 믿는 복음주의 신앙이 있고, 성경을 이성으로 따져서 이해 안 되는 건 술술 빼버리고 기독교의 윤리만 믿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아까 최 목사님이 얘기한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퀴어 신학 같은 끔찍한 사탄 신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 유럽과 북미와 남반구 기독교 선진국을 싹 덮었어요. 근데 그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한민국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주의 신학교를 세우고, 해외의 감리교와 장로교와 그리고 성공회와 루터교가 다 동성애를 용인하고, 동성애자 목사 용인하고,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결혼 주례하도록 음행으로 물들어가도 대한민국의 장로교와 그리고 침례교와 성결교와 여러 주요 교단들은 흔들림 없이 복음주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를 순전한 복음 위에서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이 차별금지법과 악한 교육과 제도 문화를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국가와 나라는 전 세계에 아무리 봐도 현재 대한민국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녀들 꼭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최초의 국가와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 주시며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악한 차별금지법 성혁명 교육을 막아서는 학부모들의 피켓운동과 저항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아끼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차별금지법 교육 막아서는 피켓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저희의 기도운동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작년에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는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룩한 조항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지금 교과서 도서관에 가보면 음란, 포르노성,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부교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다 찾아내서 일일이 다 교육계에서 몰아내는
학부모들의 파수운동과 피켓 그리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는 섭리적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거 최초로 막아낸 다음에 한국에 선교사 보내준 국가들에서 차별금지법 이 악한 교육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그 나라의 선교사들의 후손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기호 축제도 막아서고 차별금지법도 막아서고 차별금지법 조례와 교육도 싹 막아서는 최초의 거룩한 교회 나라 된 다음에 이 승리의 경험을 차별금지법 막는 이런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 무너지려는 나라들과 무너진 나라의 회복을 돕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사명도 한국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마지막 시대에 거룩을 지켜내는 마지막 선교한국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며 끝까지 헌신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당면한 7월에 있을 여러분 강제로 막아서는 거 아니에요. 많이 와서 국민이 이 악한 퀴어 축제를 막아서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정치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나오면 이거 완전히 막아낼 수 있냐? 한 100만만 나오면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10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작년 10만 나왔으니까 올해 30만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작년 나오신 분들 꼭 나오시고 옆에 한 분씩 손 2명씩 잡고 나오시면 우리 30만 꼭 만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전체가 뭐 600, 700만 또는 1000만이라고 합니다. 딱 10% 70만에서 100만 나오면 한국의 차별금지법 완전히 막아낼 수 있다고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기업반대에 참여해서 오셔서 외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거 우리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이걸 통해서 세계 한국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돼서 악한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막는 인원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세계 만방에 보여줘서 차별금지법 성혁명 때문에 고통받는 세계의 복음주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큰 도전과 거룩한 비전과 희망을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